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하게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가정에서 천국의 그것을 맛보며 사는 것을 소원합니다. 실제는 어떻던가요? 결혼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러는데 행복하던가요? 가정이 천국의 그림자라고 그러는데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가겠습니까? 우리의 바람과 현실에는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직장 갔다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다 합니다. 집에 돌아온 이 장로님을 향해서 아내 되는 집사님이 이렇게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따져 묻더랍니다. 도대체 아들한테 뭐라고 했는데 아들이 이러냐? 남편도 어리둥절해 퇴근해서 오는데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이윤직슨 이거였습니다. 아들이 남겨놓은 메모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메모를 엄마가 본 거예요. 이 메모가 뭐였냐 하면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그 얼마나 엄마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더 충격받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빠, 남편 이분이요. 이분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이 또 퇴근했는데 아내가 또 퇴근하자마자 돌아온 남편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지금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 나온다. 근데 그 이유가 이사간 편지를 하나 봤더니 아이가 방에서 안 나온다. 사연인즉슨 이랬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고 하는 이 아들의 메모를 전달받은 이 아버지 고민이 심각해졌습니다. 도대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이게 있을 수나 있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버지 학교에 등록을 했답니다. 아버지 학교에 등록을 하면 그 스쿨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숙제를 내주잖아요. 근데 그 숙제 중에 하나가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이걸 쓰는 게 있어요. 그걸 쓰면은 써서 숙제를 내면 거기에서 코팅을 해서 다시 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숙제만 내주는 게 아니라 또 매일 자녀들하고 허깅하는 거. 이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숙제를 한 거예요. 근데 죽이고 싶은 아버지가 자녀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주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방문을 잠그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허깅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이제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요, 그 삼수생인데 재수생도 아니고 삼수생이에요.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시험을 앞두고 3개월 전이요. 수능 3개월 전에 이 사건이 벌어졌답니다. 시험 치는 날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시험 치러 들어가면서 그 교문 앞에서 배웅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그러더랍니다. 그동안 괴로움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 말을 듣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덜컹 내려앉더랍니다. 만약에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라는 그 상황이 계속 연장이 되어서 이 아들이 시험 보러 들어가면서 그동안 괴로움을 끼쳐 죄송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직인사인 거죠. 하직인사 아십니까? 그랬으니 얼마나 마음이 덜컹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관계가 회복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아버지가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이 아들은 그해 삼수의 생활을 마감했답니다.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아버지가 이제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이분이 갖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래서 장학회를 세우고 미래 꿈나무들을 키워내는 이 일에 자기가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까요? 우리 아이들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을까요? 올해 우리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복음으로 새롭게 된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도 고민이 되시겠지만 저기 유아실 할렐루야? 예, 거기도 고민이 많이 되죠? 예, 많이 될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여기서 이 새기다는 이 단어예요. 6절 한번 보실래요?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하고? 새기고. 이 새기다라는 이 단어는요, 두다, 있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이요, 마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야 될까요? 그거는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만만치 않죠? 아이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을 뭐라고 불러요?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세요, 여러분? 지옥이래요, 지옥. 이 땅이. 금수저니 흙수저니. 여러분은 아이에게 금수저 주셨나요? 애들은 이걸 통해서 뭘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삶의 괴로움, 힘듦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M4 세대라는 거 아시죠? 요즘 애들.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 낳는 거 포기하고 이것저것 다 포기한대요. 사람 만나는 거 포기하고. 왜 이렇게 스마트폰을 매일 붙잡고 그렇게 고속에 빠져 있는 줄 아십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애인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집도 안 사고 아이도 안 낳고 포기할 수 있는 건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이 힘들다는 거죠. 충분히 공감이 되죠.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아이들 격려하려고 우리가 북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맞죠? 다 참여하실 거죠? 기회가 이제 토요일까지밖에 없어요. 지금 봉투들은 가지고 가셨는데 안 돌아왔어요. 찾습니다. 봉투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 참 맞아요. 공감이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아쉬움이 남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쭉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보세요. 힘들지 않은 적 있었나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분들 어때요? 1920년대, 30년대는 힘 안 들었나요? 말도 못하죠. 그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 뭐 지금 지금 상황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또 그 시대마다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는가 하면 요즘은요, 마음적으로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요. 그 마음. 이게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시대 속에서도 소망의 꽃은 항상 피거든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도요, 소망의 꽃은 피었고요. 지금 시대에도 소망의 꽃은 여전히 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보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한번 보세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는 사실 어떤 운명이었나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서 죽는 운명이잖아요. 애굽의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 히브리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바로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는 겁니다. 여자아이들은 살려서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자, 모세가 태어나자 이 부모들이 어떻게 했대요? 출애굽기 2장 2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2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 부모가 모세를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지 아니하고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대요? 석 달을 숨겼대요. 석 달을 숨겼다는 건 이 부모가 지금 무슨 선택한 거예요? 가족 전체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 발각됐다. 모세만 죽입니까? 아니죠. 아기만 죽이는 게 아니죠. 가족 전체를 죽이는 거죠. 몰살시키는 거죠. 왜 이런 위험한 상황을 선택했어요, 이 부모들이?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줘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그가 뭐 한 걸 보고? 잘생긴 걸 봤대. 유아 씨, 자기 자식 이뻐요, 안 이뻐요? 그 잘생긴 거 갈까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히브리 노예 백성들 다 잘생겼겠지, 안 그렇겠어요? 근데 여기요, 잘생겼다. 여기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토브요. 자, 이걸 알 수 있는 게 그 사도행전에 하면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설교하잖아요. 그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보이세요? 같이 읽어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걸 어떻게 의역해놨냐. 그녀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3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모세의 부모인 아브람과 요게벳, 이름도 힘든 요게벳이 왜 이런 일을 했다고요?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안 예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관점으로 모세를 보았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자기 자식 하나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보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뭘 새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먼저 하래요? 여러분 5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가 먼저 하래요? 너는 그랬죠. 6절을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누가 새기고? 너는 그랬잖아요. 너는. 5절에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너가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5절, 6절이 있을 때 7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5절, 6절 생략해요. 그리고 7절만 하려고 그래요. 7절 뭐라고 그랬어요? 7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뭐하라?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5절 6절이 없이 7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경험해봤잖아요. 뭐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치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면 자녀 양육 계획서를 가져와요. 유아의 때, 그 다음에 뭐 청소년일 때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좌우명으로 가질 레마의 말씀, 아이를 키울 말씀 다 써와요. 부모들 보면 다 하나같이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하겠다 그런 거예요. 유아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다 알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하는 거는 어때요? 학원을 먼저 보내요? 말씀을 먼저 읽혀요? 5월달은 좀 심각해져요. 그죠? 오늘은 자녀 양육을 대해서, 다음 주는 부모에 대해서. 그죠? 내 아이 영어, 수학, 국어 이 학원 못 보내가지고 막 안달복달 난리치잖아요. 그죠? 그 못해주면 마치 죄인인 부모인 것처럼. 그런데 그런 아이를 정말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해요. 여기 안타까워하는 것만큼 이쪽도 안타까워합니까?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요. 이 교육보다 이 교육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이 아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아는데 실제 삶은요, 이쪽이요, 이쪽. 이게 훨씬 중요한 아이로 그렇게 양육을 해요. 그렇게 키워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너는이 없어서 그래요. 너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거를 안 하니까 자녀에게 가르치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부모의 마음에 말씀이 있고 말씀을 두게 하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가능해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당연히 7절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저 학원 잘 다니면, 학교 잘 다니면, 시험 봐서 성적 잘 나오면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요. 그죠? 잘하죠. 영어는요? 그 아이의 영어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모집사님이요, 뭐 누구라고 다 알잖아요. 우리는 뭐 큰 교회가 아니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생각이 나서 오늘 설교에 쓰려고요. 그래서 말씀 나눈 카톡방이 몇 개냐고 그랬대요. 몇 개일까요? 30개? 조선시대에 지금 얘기하시니. 말씀 나눔 카톡방, 말씀을 나누어요. 그러니까 이게 60개랍니다. 60개. 연결된 사람, 국내, 해외 123명. 남의 이야기 하니까, 그죠? 감동도 없고. 이분하고 연결되면 여러분 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던가요? 말씀을 읽죠, 말씀을. 그 자녀가 미국에서 왔는데요. 좀 잠깐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있어 봤는데. 부모님이 그런데요. 학교 가는 거, 뭐 공부하는 거 다 중요한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자신들을 키우면서 아침밥을 안 줬대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학교를 보내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모들이 어떻게 가능하죠? 부모들은 왜 그게 그 중심이 되고 중요하다는 거 알죠?
자기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요, 여전히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중요치 않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어디로 몰아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만 좀 그쳐버리는, 오늘 설교 참 좋아, 맨날 좋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조만간 AI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로봇 목사가 나와서 아마 아주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할 겁니다. 이제, 그죠? 목소리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보이스로 선택 딱 하면 그 목소리에 얼굴 오늘은 배용준 스타일로 그러면 이렇게 싹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그죠? 이렇게 메시지도 원하는 거 아마 글이 나올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중요성을 맨날 인식하는데 삶이 없어요. 삶이. 이거는 무용지물이야, 무용지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좀 제발 이 자녀들 누가? 하나님이 좀 책임지시도록, 이 자녀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좀 사랑하도록 누가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작업, 이걸 시작해야 돼요. 말씀을 뭐하고? 듣고. 말씀 뭐하고요? 읽고. 말씀 뭐하고요?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요. TV 드라마 좀 더 줄이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거. 여러분, 이 삶을 삶의 현장에 살면서 내 가슴에 새겨야 그거를 보고 누가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자녀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 삶을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시작합시다. 아멘? 우째 듣기가 싫으신가요? 설교 마칠까요? 껄끄럽습니까? 두 번째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한 그것이 부모의 삶에 가득해질 때 자녀 양육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손이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나타내는 지체가 뭐예요? 손이죠. 손.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행동의 기준이, 지침이 어디로부터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미간에 붙인다는 건 뭐예요? 미간에 표를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사고하는 거 어디로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겠어요? 안 경험되어지겠어요?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죠. 나의 행동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나의 판단과 나의 그 기준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면 당연히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말씀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은 이제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9절 가보세요.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다. 무슨 말이에요? 알았다. 꼭 엉뚱한 데서 은혜 받아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다. 오늘 집에 가서 현관문에 붙이고 밥상에 붙이고 침대에도 붙여놓고 책상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여기저기 주의 말씀을 붙여놔야 되겠구나. 이 말씀에 붙여놓으면 따라서 합니까? 그게 아니고 9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온 집안이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력 아래. 온 집안이. 그 자녀들이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된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영향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집이에요. 근데 부모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없으니까, 경험하는 흔적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죠?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통제하려고 그러죠. 통제. 아이들이 통제 밖으로, 부모의 통제선 밖으로 벗어나면 어때요? 부모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키즈 무슨 이렇게 폰인가 뭐 채워주잖아요. 뭐 나는 애가 갑자기 학교 가다 초등학생들부터 이렇게 뭘로 이 얘기하더라고요. 나 키트 부르는 줄 알았어. 키트.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 푸르르 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엄마 나 지금 학원가 학교가 이걸 통할 어떻게 까딱 잘못 보면요 족쇄 채운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모가 또 금방 연락하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이게 뭐예요? 통제권 아래 두는 거예요. 통제권. 그래서 부모의 통제 아래 살아가면 그 아이는 모범생이라는 거죠. 모범생.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부모 말씀 잘 듣고 학교 다니고 학원 잘 다니고 그럼 굉장히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죠. 조만간 기다리세요. 조만간. 그 아이들 대학생 되면 이제 본성이 드러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착한 아이인 줄 알았어요. 고등학생까지는, 고3까지는. 모범생, 범생. 말하는 대로, 그대로. 그때는 성경 읽으라면요, 성경, 다른 애들은 알고, 걔는 읽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학생이 되었는데, 그 다음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부모의 착각이었어요. 범생이다. 아니요. 여러분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니까 요즘 엄마한테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러죠. 헬리콥터 맘. 애가 직장 가도 엄마가 거기 회사에 전화한다며요. 그죠? 내일 설이 뭐예요? 그런 애들 다 떨어뜨리는 거 아시죠? 그죠? 헬리콥터 맘. 결혼해도 애 낳아도 헬리콥터가 빙빙빙 돌아요. 그 주변은. 못 떠나요. 아이들 주변은. 헬리콥터는 이제 얘가 어디 해외 가버리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인공위성맘이랍니다. 인공위성. GPS로 다 잡아요. 어디 지구촌 어디에 가 있어.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가 애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잘 사는 거 맞습니까? 틸리안 차비진이라고요. 지금 이제 그 목회자인데 회복의 과정을 겪고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 한국에서 지저스 올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이 목회자예요. 누구냐 그러면 빌리그램 목사님 때문이라도 좀 알려졌어요. 빌리그램 목사님의 외손자입니다. 외손자인데 청소년기에 굉장히 방황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커서 성장해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누구 닮겠어요? 여러분 아들들 누구 닮든가요? 하나님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아들은 다 부모 닮는 거예요. 저 집은 아들 둘인데요. 잘하는 애는 저 닮았고요. 못하는 애는 저희 아내 닮았더라고요. 예, 분명해요. 그거는. 이 아이가 덜 반항하고 자기가 청소년기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맨날 화를 돋구고 집안 풍파를 일으키는 아들. 너무 화가 나고 아버지로서 아이를 교육해야 되니까 외출 금지를 시켰다. 자동차 열쇠를 뺏었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를 뺏은 다음에 너무 화가 나고 팔아버렸대요. 휴대전화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금단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휴대폰 맨날 갖고 다니던 애들이 휴대폰 없으면 난리 나잖아요.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그래도 이 아이 교육해야 되니까 절대 안 풀어줬대요. 그 시간이 한 달이 지났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아이를. 그런데 자기가 마침 이제 그 외부에 집회를 가야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 얘기를 했답니다. 아빠가 집회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말썽 일으키지 말고 엄마 힘들게 하지 말아라.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돌아와서 너 휴대전화를 다시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갔대요. 그런데 집회하고 있는 중간에 자신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알았어요. 자신이 아들한테 제안했던 모든 것이 묵살됐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또 속에서 막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속에 그 갈등으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냐하면 계속 화나게 하니까요, 이 아들이. 도대체. 그리고 그런 아들을 통제한다는 거, 이거 포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더 화났던 거는 그 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과거의 자기 모습을 자꾸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이 그러면 그럴수록 이 목사님 안에 갈등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사랑,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 이게 자꾸 생각나면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본성적으로는 용서해 주지 않고 더 많은 체벌의 시간을 갖고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 안에 더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을 불렀죠. 아들은 벌써 눈빛이 지가 잘못한 거 알잖아요. 소심한 눈빛을 하고 아빠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가 뭘 잘못했고, 인생은 선택이다. 선택을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 휴대폰 해준다고 그랬는데 지가 안 받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것도 얘기해주고, 꼭 외국에는 꼭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말 다 이제 야단친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족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못하는 외국만이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 모두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아들한테 이 아빠가 그랬대요. 아들아, 신발을 어서 신어라. 휴대전화 사러 가게. 이 순간 이 아들이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빠, 나는 휴대전화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더래요. 아빠가 속으로 뭐라 그래? 속으로. 맞다 이놈아! 네가 무슨 휴대전화냐? 속으로는 그게 딱 말해주고 싶은데 뭐가 자꾸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 아이를 아빠가 통제하고 아빠가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이 아이를 잘 알고 이 아이를 잘 주님이 다루신다는 걸 알게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그랬답니다. 아빠가요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나는 휴대전화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데리고 하루에도 10,000번도 더 매장으로 가셨어.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 아들을 이렇게 야단치고 통제하려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서 정말 휴대전화를 자기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매일 10,000번도 더 자기를 데리고 휴대전화 가게로 가시는 그 하나님, 이걸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 아닌가요, 이게? 이 아빠가 뭘 잘했나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이 아이가 모범생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 여러분, 이 아이가 무엇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흔적이 있으면, 인생의 흔적이 있으면 당연히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때요? 무슨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그 아이가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고민할 때 정말 말씀을 갖고 고민하든가요? 아니면 세상하고 동일하게 하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책임져요? 이런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다음 세대 믿음으로 키워내고 싶잖아요. 믿음으로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대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누가요? 부모인 우리가 본을 보이지 않고는요, 결코 믿음의 세대를 키워낼 수 없습니다. 부모인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요, 자녀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인식하는 거로 중요성만 깨닫고 끝내지 말고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시작하기로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말씀으로 세워진 다음 세대, 즉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복된 부모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